A Korean poet wrote a poem called How to Love Dandelions. A gardener created the most beautiful garden with all kinds of flowers he loved. He loved gardening, and he loved all the flowers in his garden. After some time, the gardener noticed unwanted weeds in his garden. They were dandelions. Dandelions were not intentional. Dandelions he did not like. He wanted them all plucked out. But as much as he wanted them plucked out, and as much as he tried, as fast as he could, the dandelions would always come back. In fact, they seemed to multiply and eventually almost completely invade the garden. He asked all of his friend gardeners about how to get rid of dandelions. They all gave him different answers, but to no avail. The dandelions just grew and grew. Finally, as he was about to give up, his life became miserable, and now he hated his garden that he loved so much at one time. One day, one friend gardener gave him a new advice. I know how you can love your garden again. Listen. Learn to love dandelions. And he did. His dandelions were happy. His other flowers were happy. The gardener was happy. Hannah was a miserable person. She hated her life. She hated her family. But instead of giving up, she came to God and prayed to God. She sang praises to God. She confessed God as her Lord. As big as her problems were, as miserable as she was, she knew God was greater. She knew God's grace was greater. God's gift of peace, answer to her prayers, and even miracles of joy and hope filled her heart and her life. When you have reasons to be miserable and feel helpless and hopeless, entrust your life to your God in prayer and praise, and always do your best, and often as possible acknowledge God as the Lord of your life. Then God will indeed fill your heart and your life with always new hope and love and faith. 아멘. 세상 사는 가운데 믿음이 참 중요하죠. 근데요,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다 척척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남보다 문제가 적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전혀 아픈 데가 없고 건강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남보다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보다 오히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내 주위에 천사 같은 사람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점심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실망스러우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데도 이런 모든 인생의 도전들 때문에 불행하고 불통의 생애가 돼야 하는가? 이건 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성경 속에만이 아니고 권위의 믿음을, 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건강해서 힘이 철철 넘치는 사람도 있고 노상 건강이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많이 애워싼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해서 늘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이런 삶의 환경, 여건과 상관없이 노상 행복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무언가 건강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어서 세상이 바뀌어도, 세상이 뒤집혀도, 친구가 떠나도, 건강이 해쳐져도, 삶의 기반이 헤쳐나오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어도 무슨 믿음인지 괜찮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긴 믿음인지 행복이 그 마음을 지키고 쉽게 낙심하거나 뭘 포기한다거나 남에게 자신의 불행 때문에 함부로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못 봅니다. 그저 한결같이 행복해 보이고 교회 예배 생활도 한결같고 남을 대하는 것도 늘 믿음 사람답게 경이로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런 사람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제일 많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행복이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특권입니다. 믿음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행하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 채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하고 앗아가지도 못하는 행복 말입니다. 행복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행복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복음의 전령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선물하는 삶으로의 의무도 있는 것인데 늘 불행한 것 같이 살고 불행을 보여주고 끼치는 삶이 돼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또 그 뒤에 배경에는 참 모범된 믿음,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나이죠. 한나의 믿음을 보고 배우며 어떻게 충분히 낙심하고 충분히 남에게 화풀이하고 충분히 자포자기할 환경과 여건인데 이 여자는 그 가운데 믿음 때문에 행복하더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불행 같은 삶 가운데에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는 건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류시화가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가져다 붓고 자신이 좋아하는 온갖 아름다운 씨앗들을 심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정원에는 그가 좋아하는 꽃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민들레가 피어났습니다. 민들레는 아무리 뽑아도 어디선가 씨앗이 또 날아와 또 피어났습니다. 민들레를 없애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노란 민들레는 또다시 피어났습니다. 마침내 정원 가꾸기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정원에서 민들레를 없앨 수 있는 건가? 그 친구들이 민들레를 제거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일러줬습니다.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인생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문제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문제 많은 삶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내 라이프를 사랑할 수 있을 때 행복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사람들은 그 문제의 상황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더 권능의 비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이기도 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고통과 아픔과 고뇌의 상황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녀는 기도를 통해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돌보심 앞에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오늘 말씀인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그녀가 어떻게 찬양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찾아봅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불행이 많은 세상살이를 행복의 삶으로 바꾼 얘기 아닙니까? 성경이나 역사 속에 믿음에 표본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처음부터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난 거 아니고 모든 것 갖추고 재치 있고 지도력, 학력, 재력 다 갖춘 사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오히려 고통과 역경, 무시당하고 보잘것없는 희망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크신 믿음의 선물을 소유한 그 믿음을 잘 지켜서 나중에 가보니까 축복과 승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보잘것없는 소망 없는 사람이 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켰기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찬송하는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믿음이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우선 가르쳐 주십니다.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나의 생애는 슬픔으로 가득 채운 생애였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이게 고통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본인나 다른 아내가 아이가 있고 자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업신 여기는 것을 당해야 했다는 거죠. 이게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지극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본인나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늘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야, 이거 힘 빠지는구나. 이게 사는 거냐? 이런 생각이 매일 있었습니다. 불행하다. 죽고 싶다. 내가 안 죽으면 저 여자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답답함과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도와주셨습니다. 한나는 감격하여 여호와를 인해 즐거워합니다. 이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때문인지,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때문인지, 자신을 돌아보신 하나님 때문인지, 그녀는 어쨌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늘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녀의 뿔이 높아졌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힘이 생기더라. 그리고 내 떨어졌던 밑바닥으로 됐던 위신이 다시 세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녀의 삶이 슬픔에서 환희로 바뀌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비결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능력의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행복의 근원이 분명히 보여지는데, 이게 행복을 누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누구에게나 중요한 방법인데,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내가 바랄 것은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마음과 삶이 됐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보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쭉 내려가서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불행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삶이 다 뒤틀렸습니다. 남편 사랑도 다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누가 나의 이 슬픔을 알아줄까?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 아픔과 서러움을 토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만이 자신을 위로하고 치유하실 분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붙들고 사는 여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정의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만 이 찬양의 궁극적인 목표와 또 찬양 도중에 내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니고 나는 없고 다른 것도 없고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이런 행위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한나는 찬양의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돼서 하나님이 그 삶을 귀히 여기시고 책임지시고 높여주시는 삶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면 세워지고 그분이 낮추실 때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주권을 쥐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며 권고하시는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높이는 삶이 되면 그 삶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기에 행복합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양치기였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D.L. 무디 목사도 하나님께서 이 D.L. 무디라고 하는 분은 목사 하는데 사실 목사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사실 주어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하면 나 목사 아니라고 그냥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꾸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준수한 청년이었고 겸손해서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왕감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워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대신에 높이고자 하는 삶이 됐을 때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 줄 알아? 했을 때 사람들이 맞아. 당신 최고야. 그런 때는 하나님은 완전히 낮은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는 거꾸로 트리고 눈을 멀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나는 죄인 중 괴수라.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을 소유했더니
그 시대에 높을 대로 높아진 복음의 등대로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순전한 그러나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6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아주 짧은 시인데 이 짧은 시 안에 주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포함해서 8번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아도나이, 롤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모음을 거기다가 붙여서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주님이라고 읽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대에 와서 읽어도 괜찮기는 한데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시작한 시에서 주라고 하는 말이 8번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또 믿는 자를 존귀하여 여기시니 그 삶이 행복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냥 그것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 되심 맞습니다. 내 주 되심 맞죠? 제가 잠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입니다. 내 주님입니다. 이런 말만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확신과 이 관계성을 확인하면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한 자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5절에 가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것이 된 나라고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은 행복을 그 삶에 개런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는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그 앞에 모실 것이며 요동치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 이거 한 가지만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됐다. 이런 승리의 믿음의, 권능의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을 찾습니다. 찬양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을 찾습니다. 누구 이 코프드랍 같은 거 있으면은 우리 김명덕 권사님 하나 좀 갖다 드리세요. 기침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을 찾습니다. 찬양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 사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사는 환경과 여건 상관없이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신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많은 이유로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Learn to love life. 행복을 만드십시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하되 더욱 간절히, 더욱 뜨겁게, 더욱 강청의 기도 시간들을 힘들 때일수록 더욱 늘 많이 더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런 삶의 패턴은 어느덧 우리의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다 없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선으로 하나님 섭리하심, 나의 목자 되심을 확신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찬송가를 시간 날 때마다 펴들고 지난주일 부른 찬송을 다시 불러보고 좋은 대목이 있으면 또 불러보고 외워도 보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불행이란 모르고 살게 됩니다. 행복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그의 양이 됐으면, 이걸 내가 알고 살면 내가 좀 연약해진 것으로 힘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은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기적으로, 보호로, 돌보심을 확실히 알아서 그래서 행복합니다. 믿음이 데려오는 행복은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터득함과 같습니다. 일노라고 했죠. 한 번 웃으면 그 하루 더 젊어지는 것이고, 한 번 화내면 하루 더 늙는다. 웃음은 건강에 좋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노래도 웃음과 같이 마음을 기쁘게 해주며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겁니다. 이 한 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껴질 때면 오늘 행복의 비결을 배웠으니까 행복을 만드는 한 주가 되십시오. 간절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더욱 정성껏 만들어 보셔서 그 얼굴의 수색을 행복의 미소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내 마음의 귀로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나는 행복자로다라는 찬송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인생의 도전들로 병으로 깊은 고뇌 속에 갇힌 것 같을 때 나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선의 역사장, 회복의 역사장, 믿음으로 승리의 역사장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채우시는 행복의 한 주, 행복으로 지배되며 많은 이에게 행복의 이유가 또 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기쁨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 되시니 세상의 변화, 문제거리 다 이 믿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기겠습니다. 그러니 주로 모시는 삶을 절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